엊그저께 가뭄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또 한여름 장마철에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제주도라든지 서해안 지역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많은 불자들이 초하루라고 해서 절절히 기도 법표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붓다TV의 실장은 열애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 걸렸다 하네요. 구룡사 주지스님은 오늘 열애사 법표를 하러 아예 그럴 줄 알고 어제 저녁에 건너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살림살이 하는 처사가 어제부터 와서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 여러 불자들도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오늘 또 울산에서 저 남원에서 전주에서 자매들이 오늘 법표에 참석으로 온다고 어제 연락 왔던데 왔습니까? 어디 있어? 손 한번 들어. 저 구석에 제가 처음 15살 먹었을 때 출가했을 때 그 절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살던 학생들이 이젠 60대가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 전에 통도사 주지 소임 볼 때는 통도사도 가족들끼리 몽땅 모여서 그렇게 온 적도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5살짜리 소년이 집에서 가출한 건 아니지만 내 자의적 결심에 의해서 그 시대 환경에 출가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에 왔는데 어느덧 벌써 45년이 지났는데 제가 저번 일요일날 열애사 우람분제일 기도 입제하고 날씨가 불순해서 기차를 타고 제가 통도사에 내려갔습니다. 연휴는 월요일날 탄생 120년 열반 30주년을 맞이하는 경봉 노스님의 달해제였습니다. 엊그저께 장례식 날, 다비식 날 통도사 전주지하고 저하고 책임지고 5만 개 이상 도시락을 만들었던 것을 배분하는 것 걱정하고 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나서가지고 불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도시락을 다 앞앞이 그 다비식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고, 또 그때 금년보다 더 가물었었는데 스님 불 들어갑니다. 다비장에서 그 대중들의 외침소리와 동시에 영숙산 자락에는 진흙탕이 범벅이 될 만큼 엄청난 양의 비가 왔습니다.
천둥 번개 치면서. 그런데 통도사 입구에서 고속도로가 얼마 됩니까? 어느 큰 스님이 다비식 의식을 마친 다음에 일반 고속을 타고 대구에 올라가신다고 해서 스님을 전송하느라고 톨게이트까지 갔는데 거기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 딱 영축산에만. 그 청년인, 벌써 그땐 제가 청년 되었습니다. 청년인 정우의 눈에는 한 시대를 잘 사시고 한 사람 중에서 마감하는 날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KBS, MBC 그 사진 다 그저 촬영 다 해놨는데 방송 안 해주더만. MBC나 KBS에 혹시 여러분들 저 가족들이 있으면 그거 자료 화면 찾아가지고 저 불교 방송 같은 데라도 좀 제공해 주라고 하세요. 요즘 보면 저녁마다 그 큰 스님들, 돌아가신 큰 스님들 법문을 계속 틀어드리는데, 제가 불교 텔레비전 전무사장을 94년에서 98년도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한 20년 됐네요. 잘 간다. 그런데 월안호 스님 또 열반하셨을 때 일주일 만에 다비식 날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논밭대기에서 그 불기둥 일어나는 거 사진 찍어 놓은 거든요. 계단 올라오다 보면 보이는데 49제 날 구룡사에서도 수많은 불자들이 내려왔는데 서울서 이동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늦었고 이미 설법전, 그 큰 설법전에는 스님들로 가득 차서 불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오는 것이 고맙기도 해서 저가 마당에 나와가지고 불자들을 마중하다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 보셨죠? 고개 끄덕거리니까 3명밖에 없는 것 보니까 그때 갔던 이들 중은 다 돌아가셨나 보셨죠? 여기도 한 3명 고개 까딱까딱. 아따, 구룡사 불자들은 많은 숫자가. 오늘 초하루 중에 아마 오늘 제일 많이 왔구만. 비 온다고. 그래도 평소 법회보다는 많이 왔지만 그 비 오는 빗줄기에 주저앉은 그 인생들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그때도 그 불가사의한 일이죠. 총무원장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법장 스님 조계 타서 49제 하는 날 하늘에서 일원상의 그 방광이 일어나는 것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찌 스님들 곁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들 주변에도 수없이 일어나는데 안목이 없어서, 인연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목격할 수 없을 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오다가 영천 은혜사 주지스님이 15년 만에 구룡사 같은 절을 대구 쪽에다가 짓고 있는데 골조만 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올라오면서 그 도움을 드리고 자문을 해줄 게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아이고 내가 좀 더 일찍 갈 걸, 골조 하기 전에 갈 걸, 아니면 주지스님이나 실무자들을 불러서 구룡사 열애사의 현황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릴 걸, 아쉬운 점이 눈에 많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서 봉사하는 불자 중에 무지하게 저를 반가운
눈빛을 하면서 한박곳을 머물고 와가지고 내 손을 덥석 잡고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스님도 많이 늙었네. 나도 소년 때가 있었고 청년 때가 있었고 장년 때가 있었고 또 절에 와서 산 지가 한 45년 지나고 세상에 온 지가 한 60년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건 당연한 추나추동 계절의 변화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나 늙었어? 삼대 거짓말이 있는데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물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말, 채소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날짜 지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노인이 어서 죽어야지 하는 말, 이 세 가지가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노인들한테 오래 사시라고 하면 속으로는 씩 웃으면서 기분이 좋으면서 겉으로는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한다는구만. 부처님께서도 젊음과 건강과 목숨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제가 76년도에 통도사 대웅전에서 어른 스님들의 부름을 받고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했는데 그때가 얼마나 되었나 하고 헤아려 보니까 36년 전이야. 36년 전. 우리 일제 때 식민지 36년이라고 얼마나 길고 그 참 긴 터널 속에서 아픔과 통증을 지금까지도 느끼고 삽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젊은 청년인 정우 스님이 법문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월이 벌써 36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시간 잘 가지요? 잘 가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오래 살고 후회 않는 인생을 한번 피력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오래 사는가도 한번 진단도 해보고. 제가 구룡사 주지 소임 맡은 지도 벌써 28년. 거기엔 꼭 수식되는 분들이 귀한 분이 여러분들이시지만 후원의 화곡동 보살과 우리 수인스님 참 곧 백양사, 말사, 천년 고찰의 주지로 가십니다. 본인은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주지스님이, 백양사 주지스님이 몇 번을 저한테 오셔가지고 차를 마셨는데 이제 결국 수락을 했어. 어떤 이들은 보면 서로 주지하려고 한다는데 아직도 수인 스님 같은 그런 금쪽 같은 분이 계셔. 그래서 나 방도 하나 달라. 내가 거기도 한 번씩 가 있으면 조금 안 나을까? 안 나? 부처님께서는 이 몸을 100년, 1000년 이 음세를 이어갈 수 있을 그런 유실력이 계셨지만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보면 한 100살 이상씩 살으셨건만 부처님은 80의 나이에 몸을 바꾸셨습니다. 생사가 있어서 열반이 있지 나고 죽는 것을 여여버리면 열반도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지 않았다고요. 우리 눈으로 열반에 드셨다고 할 뿐이지.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을 누가 열반에 드셨다고 하느냐. 그러나 부처님은 복과 덕과 지혜를 제자들에게
승단에, 승가 공동체에게 세상 인류사에 남겨주시고 가셨어요. 길손이 되어서 다른 곳에 또 볼 일이 있어서 왕래하시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복력으로 우리가 이만큼이라고 사는 줄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저축하고 그리고 늘상 어렵고 힘든 이들을 살필 수 있는 복력을 지니고 지혜력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룡사의 연역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지금 불교의 현 주소와 구룡사의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앞으로는 늘 불자들에게 살림살이도 이젠 드러내서 보고해야 되겠다. 78년도에 34년 전에 통도사에 저보다 한 계단 위의 선배들 살아 계신 분들은 그저 한 70쯤 된 스님들, 한 80쯤 된 스님들, 그런 스님들이 통도사에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통도사도 서울에 포교당이 하나 있어야 서울에 볼일 보러 가면 또 통도사와 인연 있는 그런 가족들이 서울세 많이 사니까 등등을 복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통도사 스님들이 서울에 오면 다른 사찰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기도 하고 또 아는 신도집에 가서 유숙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호텔 같은 데에 가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해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34년 전에. 스님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나 직접 중광스님 같은 이는 그려서 내놓으시고 불자들도 집에 좋은 작품이나 또는 불자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구룡사에도 그 화가도 있고 서예가도 있고 서양화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작품을 내놓고 또 스님들이 통도사에도 돈을 일정 부분 빌려가지고 좋은 작가의 작품들도 구하고 그 대신 현식가로 구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필묵값을 좀 드릴 테니까 작품 몇 점씩만 좀 해달라고 해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과 대구까지 해서 그 당시에 1억 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경비 털고 그 돈 가지고 79년도에 가유동에 380평짜리의 공간을 380평 저기 지금 우리 버스랑 자동차랑 세우는 저 별관터가 170평입니다. 그럼 배쯤 보면 되겠네. 그죠? 그런데 그 땅이 네모 반듯한 게 아니고 여러 집이 외정시대 때 관료가 살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한옥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갖고 일본집 형태로 하나 지어놓은 2층 집을 사서 들어간 거예요. 잠은 스님들이 와서 잘 수 있으나 웬일인지 신도는 10명이 안 돼. 내가 85년도에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집이 모 대기업의 사주집인데 자꾸 담 너머로 우리 절을 내려다봐. 응? 뭐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 저는 그럴수록 더 니아까 하나 사가지고 삽 사가지고 계속 땅 정리하고 울퉁불퉁한 거 정리하고 별짓을 다 날마다 땀을 흘리면서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뭔 일이 벌어질란갑다 싶은지 거기에서 이제 회사에서 중역이 와가지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꼭 이 집이 필요한데 알아보니까 스님이라면 통도사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던데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단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거 1억에 사라고 해도 나는 안 산다. 1억 7천만 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온 곳인데 내 마음에는 나는 1억짜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하시거들랑 요런 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얘기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릉에 있는 영화배우 김지미 씨 집 700평짜리도 이거 좋다고 하면 사드리겠습니다. 해니까 이제 돈이 늘어나는 거지. 이제 나는 1억짜리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이제 몇 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는 절도 많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서울 시내 지도를 쫙 피워놓고 차를 타고 여기저기 끼우드는데 말죽거리에서 보니까 여기가 허벌판이더라고. 그런데 다 점지된 것처럼 기운이 이글이글이글이고 내가 찝은 대로 다 됐다. 여기가 방앗간터인데 여기 앞에 놀이터가 이쯤에 절이 있으면 좋겠다. 저 산이 병풍으로 생각하고 담자락으로 생각하면 그 우리 절 크기의 비율로 맞을 것 같아. 저도 비율을 잘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비유가 아니고 비율입니다. 배대 치는 거. 사진하는 스님 아니요? 우리 사진 안 좋아? 그 트리밍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을 갔는데 정우 복덕방이요? 중도금 줄 드릴 때 잔금까지 함께 드리면서 제가 5만 원씩 깎았어요. 땅값을. 그 당시에 5만 원씩을 깎았어. 왜냐하면 그분이 사채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는데 그때 이 산이 저는 청계산인 줄 알았어. 청계산. 저 산이 청계산이냐고 물으니까 구룡산이라고 하더라고. 어허, 구룡사 주지가 정우 복덕방에서 구룡산 자락에 땅을 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막법당에서 지내면서 가금을 법당을 세우고 부처님의 금난가사 친견법회를 통해서 그때 인연 맺은 불자들도 많고 그때 오시는 불자들한테 제가 만불전 불사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사라는 건 부처님 일인데 부처님 일이라는 게 중생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불전 부처님을 원불로 모셔서 이 절을 짓고 나면 부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한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절도 많이 세웠지만 유치원 어린이 아이들이 1,500명이 넘지요.
우리가 그동안 백고자 등 21일 정진 법표 등 얼마나 많은 법표를 통해 가지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자양분으로 삼아주고자 노력했습니까? 그러셨죠? 그랬지요? 저는 만불전 부처님을 원불로 모셔서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 어제도 오늘도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 지금 여기 법당에 모셔져 있는 영가가 거의 100년 위패 영가입니다. 밖에 있는 영가는 100년 위패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아니 모셨지만 내 생전에는 그래도 우란분제일 49일 지장기도에 기도하는 기도동창금을 또 내고자 한 분들이고, 여기는 100년 위패를 모신 분들은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1년에 몇 차례 이러한 일들을 하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영가 천도제 때 모시고, 또 매월 돌아가신 날 3일간 기도에서 지장제일날 제를 모셔드리고,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때 제사를 모셔드리고 하는 거 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곱하기 100만 원 하니까 그동안 만불전 불사를 통해서 구룡사를 세웠지만 그동안 여기저기 신도시에 포교당을 세우고 또 열애사 불사를 할 때 그 많은 재원이 건너간 게 만불전 동참만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돌아가신 저 영가들이 100년 동안 절에서 연불 속에 함께 지내시고자, 내가 어느 몸을 받아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통도다 포교당인 구룡사의 기도연불 목탁소리 들으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발언이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또 그러한 가족들의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덕성스럽고 지혜롭고 그리고 효심이 있는 마음들이었나를 다시 한번 제가 아주 저리도록 가슴에다 새김질하고 있습니다. 매달 절에서는 많은 수용비가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룡사는 구룡사 자체에서 쓰여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어둡고 힘들고 그늘진 곳을 헤아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포교당 중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낙후되어 있는 건 고쳐도 드려야 합니다. 또 지원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1년 동안 구룡사에서 하고자 한, 구룡사가 그동안 여기저기 포교당 세우느라고 애썼는데 또 열애사나 분당 장안사 등 이런 포교당에서도 1년 동안 옆에 땅을 사는데 저희들이 은행에서 10억 융자 받았던 것을 갚고자 하는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받았습니다. 실감이 안 나?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이 줬다는 박수 소리네. 질량의 법칙에도 그거 그렇게 크게 논하지 마세요. 작든 크든. 자, 보세요. 지금 구룡사에서 끊임없는 불사를 해왔지만 지금 현재 드러내놓고 뭘 하니까 시주금을 받는, 기도금을 따로 받는
그런 거 구룡사가 없어서 편안해갖고 더 좋다며. 지금요, IMF 때 열이라고 한다면 불전함 통해 보시금이 반절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럴 거예요. 오늘 초하룻날도 이만큼밖에 안 왔는데 뭐 절에 오는 사람이 적어서?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해. 각자가 힘든 것도 있고, 각자가 불전함을 한 가운데쯤 갖다 놓을까,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기 힘든데? 그러면 좀 나을까? 아니, 저 뒤에도 불전함이 있다? 어디에 넣어도 절에 들어오면 돼요. 불전함에 들어있는 게 새지는 않을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 법당에 일련 등, 소원 성취 등, 건강 발원 등, 가정 화합 등 이런 등등으로 등 하나씩 밝혀준 것이 구룡사를 운영하는데 인등 기도하는 동참자들이 매달 그렇게 내는 동참금이 우리들이 그 수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룡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신들게 합니까? 말 않는 말이 더 무서워? 그런 거요? 그런데 토마스 캠벨이라고 하는 이가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사람이 죽은 뒤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영가들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또 부처님 전에 봉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분들은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형상으로야 생사가 있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절에 맞는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옷 바꿔 입듯이 몸을 바꾸는 거죠.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지는 잘 모를지라도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입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서 나온 것은 머리로 전달된대요. 가슴에서 나온 것은 가슴으로 전해지고요. 근데 우리는 머리만 가지고도 살 수가 없고 가슴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조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을 지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근간에 참 유마경에서 좋은 가르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고 죽는 세계에 서로 머물러 있더라도 그곳에 물들지 않고, 나고 죽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나고 죽는 바다에, 생사대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이가 보살이다 그랬어요. 그게 보살행위다. 그러한 삶을 안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살행위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상념에 잡혀 있었어요. 오늘 초하룻날 법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모두의 제가 여러 가지 저의 어떤 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아이고 스님도 많이 늙었네요 하는 이 훈장을 달기까지 나만 그런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우리 저기 원석이 와 있네. 손 한번 들어봐.
원석이 손 한번 들어봐. 한번 일어나봐. 우리 강아지 왔니? 지금 의자 생활하다가 앉아갖고 발이 저려서 그런 거예요.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됐다 됐다. 거기 앉아. 한번 박수 한번 다시 보내. 원석이 고집피면 못 막는다. 여기 앉아. 가자, 앉아. 원석이가 지금 몇 살? 25. 나하고 23년 같이 인연 맺었네. 우리 원석이의 전생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놀랄 만큼 저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죠? 예? 미국의 UCLA라고 하는 아주 어쩌면 하버드 대학처럼, 동쪽에 하버드나 예일이 있다면 서부에는 이 UCLA라는 대학이 있는데, 스티븐 콜 교수의 연구 논문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생명 유지의 기본적인 유전자 분포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랬어요. 금의 순도가 몇 도지요? 금은 99.99%의 순도를 자랑하는 게 금인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0.01%는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요즘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나 의학계에서 지금 이 스티븐 콜 교수처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병원체와 항생체는 추나추동 사시절서처럼 하지와 동지를 보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각각 길고 짧은 것처럼 그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구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요즘 세상 떠나는 분들 보면 끝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가지고 종합검진 받아보면 꼭 하나씩 이 얘기하는 것이 뭐지? 암. 근데 암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암이라는 말은 명이라는 말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요. 죽지 않을 사람 있나요? 정우 스님 앞으로 얼마쯤 더 볼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제가 통도다 주지 마칠 때 한 번만 주지를 더 하면 통도다가 더 발전할 거라고 하는 말들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전 솔직히 4년을 40년처럼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일을 하고자 했던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리를 하는 일들을 했는데, 어느 땐 살다 보면 지루할 때도 있어요. 통도다 주지 4년이 아니라 구룡사에서부터 주지한 것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25년을 주지한 거예요. 절에 와서 45년 되었다면
45년 출가자의 길 가운데에서 25년을 소임받다 소리예요. 종단에서는 소임 안 받나요? 방송국 가서는 소임 안 받나요? 이것저것 다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지루한 생각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자, 들어보니 나한테 고개 눈빛을 한번 줘봐. 지겹다는 게 아니고 지겹다는 거 말고 그런 시간 있지요.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다 행동으로 옮기면 못된 짓거리를 또 하게 되지요. 우리가 불자인 것은, 우리가 어른인 것은,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언뜻 화면에서 보니까 돌고래가 죽어가는 새끼를, 그렇죠? 그 말이 맞은가? 나는 자세히 못 들고 그림만 살짝 봤는데 등에다 업고 가는 거 보셨죠? 새끼가 누구한테 시달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팠는지 아니면 다른 그 범고래 같은 놈들이 잡아먹으려고 덤벼가지고 시달렸던지 간에 그 새끼를 등에다 업고 가는 거 보셨죠? 그런데 우리는 동해바다에서 뭘 잡아먹었다고? 뭐? 연구용으로? 연구용 할 것도 없어. 그 돌고래 새끼 등에다 업고 가는 것 하나만 봐도 연구는 다 끝난 거요. 어? 강아지나 고양이나 고슴도치까지도 새끼한테는 털 세우는 거 봤어? 고슴도치가 못 봤지요? 눈여겨보면은 고슴도치 키우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데 99%가 신경장애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하대. 그런데 일정 부분의 긴장을 스트레스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턱 놓고 안주하고 타성에 젖어서 게을러 빠진 인생을 살면서 무기력해지고 불감증에 사로잡혀서 이런들 어쩌고 저런들 어쩌고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이익이 없는 일은 눈썹도 까딱하기 싫어하는 그 인생 사는 그 작태들 말고 오늘 비 몇 방울 왔다고 안 왔다고? 지금 1층에 비 맞고 오다가 비 맞아가지고 여기 법당에 들어오면 젖을까 봐서 1층 회관에 있는 건가? 이거 앞에 봐봐, 앞에. 에어컨 그래서 내가 껐다. 9시 반부터 틀어놨었지만, 자, 유전자 활동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한두 사람이라도 깊은 인연의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야.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명이라도 오직했으면 사람들 말고 강아지를 반려동물이라고 헛가 모르겠대. 저 서양 어디서는 엄청나게 물려받은 남편 재산을 강아지하고 고양이한테 상속해 놓은 여인도 있던데. 그 나쁘다는 건 아니요. 나쁘다는 건 아니야. 어? 우리 원석이도 제가 원석이 전생하고 인연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부친이 3살 먹는 그 어린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절에 왔을 때 왜 절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아버지나 어머니들 많은데도 말쑥하게 정장 차림인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안고 오는데 그 아이 얼굴에 전생의 얼굴이 얼렁거리냐고. 그게 원석이에요.
내가 다음에 불교대학 할 적에 얘기해 줄게. 그래도 원석이가 많이 건강해졌고, 그리고 원석이가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3살, 4살, 5살 먹었을 때 법당에 와서 목탁 치고 요령 흔들고 하면 죄 있나? 어쩌면 그렇게 목탁 소리가 구성지게 우리들 치는 것처럼 잘 쳐. 또 하나는 글자를 모르던 시절에 한문이고 영어고 서양 글이고 한글이고 간에 책을 딱 주면 반드시 바로 본다는 거. 글자 모르는 이는 거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왔는데 한 번씩 전화를 통화하면 함께 어린 시절에 살았던 형들 전부 속명으로 거명을 해. 또 할매, 아저씨, 제가 어렸을 때 이처사 보고는 아버지 했는데 전부 문안을 물어.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많이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람을 깊은 인연을 맺어서 인연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아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이 자식이고 부모였으면 형제고 이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는데 외로움으로 인한 유전자 변화를 밝힌 만큼 앞으로도 외로움을 덜어주는 치료가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친 같은 경우도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서 나도 자식이지만 그리고 그런 분이 근간에 오셔가지고 내 절에 계시더라고. 건강이 안 좋아진 이후로. 근데 자식들은 와서 가시지요 가셔서 낮에는 병원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러시죠. 택부를 안 하셔. 근데 내가 그걸 목격하고 물었어. 절이 줬소? 내가 줬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해.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낮에는 다 나가는데 나 혼자, 그리고 고향도 아니고 객지에서, 객지죠 그분한테는, 노부살님한테는 혼자 우두커니 멀쭉이 방에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이 나이에 뭐 오면 뭐가 와? 뭐 온다며. 그분이 오신대요. 그 치매라고 그러더만. 그죠? 또 연세 드시면 파킨슨병을 해갖고 손도 떨리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긴장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그러면 뭐 떨림은 오장육부에서부터 전달되고 정신에서부터 전달되는 거니까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문제 삼는 것인지 일시적인 걸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부살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거나 예 나도 아들인걸요. 내가 처음으로 아마 표현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소리를. 근데 그 보살님이 10수년 전에 자식들을 명절에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지금은 내가 딱 그분 오시면 문 열어드리면서 오시면 혼자 오시면 나한테 절 안 합니다. 공양이나 하셨소 정도지 잘 올라오지도 않지. 1년에 뭐 한두 번이나 두서너 차례나 오실란가 몰라. 그리고 또 외국에 사는 자식들이 와서 내 방에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실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오시기도 하는데
자식들을 싹 대동하고 올 때는 내가 얼른 가가지고 손잡고 와서 내 옆에 앉혀. 왜 그럴까? 나한테 또 엎드릴까 봐서, 엎어질까 봐서, 삼배할까 봐서. 못 알아들으니까 아따 낱낱이 살펴야 되겠네. 그건요, 그분이 혈육으로 생각하면 내가 자식이야. 당신 뱃속을 빌려서 나온 자식,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정해서 들여다보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좋아 보일까? 혈육으로 들어가면 나는 사바세계 중생들 가운데에서는 그 정도 되면 나는 보살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있을 거라고요. 끈끈한 그거.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놓기로 절단해 놓고 나한테 이제 엎드린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담스럽네. 저분이 엎드리는 건 잘 살으라 소리인데,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다는 건데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는 가져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가 불자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십수년 전에 확인을 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보살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귀찮다고, 비 온다고, 날씨 덥다고, 무엇이 없다고 해가지고 핑계대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망치지 말고 오세요. 왔냐고 누가 시비 안 할 거니까 오세요. 아셨습니까? 와가지고 뭐 맥적 없이 뭐 방도 없는데 하면 내가 2층 그 방 내가 그거 완전히 하나 드릴게. 그리고 그러면 오시겠다고 하면 여기 별관 170평에 집 지으면요 몇백 평짜리 건물 나옵니다. 제가 그런 거 해드릴게요. 할게요. 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라고 지금까지 나 여기 함께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동안 의로움이 독거노인의 그 심정이 심장병 등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네덜란드에서는 8,000명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쌍둥이 8,000쌍을 해보니까, 노인들을 해보니까 의로움이 유전자에서 영향을 지대하게 준다는 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 변이 현상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도 끊임없는 연구겠는데, 큰 소리, 이건 미국 예일대학교 자료입니다. 큰 소리 치는 남편이 장수한다 하는 내용이야. 네?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걸로 가신 거 말고, 영감택이 오래 사는 거 좋아? 빨리 가는 것이 좋아? 이거 잘못하면 또 곡해할라. 응? 그러나 공쳐가는 수명이 짧다. 이건 연구 자료입니다.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면서 주도권을 갖고 부인은 순종하는 전통적인 가정의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상대적으로 서로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나는 여러 집 목격했으니까. 가정 내 문제를 부인과의 대화보다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남편이 기대 수명치보다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빨리 잡으려면 공처가 만들고, 그래도
옷깃만 쓰셔도 지중한 인연인데 그래도 한 100년 알콩달콩 살자 싶은, 예를 든다면 마초형 영감태기로 길을 살려주면 서로가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이 먹으면 줄어들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날로 늘어나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어떤 여인들은 수염도 났더라. 그 호르몬 작용이랴. 응? 뭐 이쪽은 아니지만 저 서양 쪽에 말이야. 응? 우리 구룡사야 그럴 리가 있겠어. 응? 그래서 의학자들이, 예일대 의학자들이 6년 동안 300쌍의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마초형 남자다움을 과시하고 이 가정의 중심은 내가 되고 싶다 하는 그 영감이 그 몸짓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집이 대상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할 것 알았습니까? 근데 성격이 둘 다 강한 집은 둘 다 단명한데야. 저기 뭐 신혼 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번 건드려 본 것 말고 평생 똥을 그냥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응글거리듯이 원은지간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평생을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70을 못 남기고 가더라네. 지금 70은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장수는 노년기에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누려야 될 홍복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쨌든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서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우스운 거예요. 알았습니까? 현실을 무시한 빛과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허상인 것 같지만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제일이어야 하고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림자처럼 함께 이어져 있는 것도 나의 관계 속에서 부부라는 이름도 가지는 거고 자식과 부모라는 이름도 가지는 거고 형제라는 이름도 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우란 분저일 맞이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도 참 장하고 고맙고 하지만, 사실 제가 오늘 돌아가신 다음에 얘기도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소년과 청년 시절 이 얘기하다가 계획에 그거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 생각만 한번 해봤는데, 저기 어렸을 적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내가 절에 있을 때 살았던 이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 한 5분 10분도 안 걸려갖고 그게 싹 들여다 봐지더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결국 1년 한 등씩 이렇게 공양 동참해 준 걸로 사중에 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 한쪽 한쪽 인등불을 밝힌 것, 한입 한입 불전함에 여러분들이 보시금을 넣어주고 종무소에다가 그렇게 공양금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 가운데 꼭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100년 위패를 모셔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27년 시간 속에서 수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수없는 일들을 하겠다는 마음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룡사에도 우리들 주변에 꼭 불교인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우리가 여러 해 전부터 한 달에 5만 원씩 한 50명에게 이렇게 1년에 60만 원씩 이렇게 무통장 입금시켜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 포교당에 어저께 회의하면서도 전달이 되었습니다만 구룡사에도 구룡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 주변에 가정이 어렵고 혼자서 계시면서 아니면 손자 손녀와 살고 있는 그런 노인들이 혹여 계시면 그 형편을 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그 인연을 짓는 분도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결정적일 때 5만 원 갖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만 결정적으로 한 달에 5만 원 넣는 걸 1년에 60만 원 한꺼번에 넣어줄 수도 있고 120만 원을 넣어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5만 원이나 10만 원씩 형편에 따라서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연을 지으면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를 그걸로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리어커를 끊고 가는 손수레꾼에게 뒤에서 누군가가 언덕배기에서 살짝만 더 밀어주어도 큰 힘을 덜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그런 곳에 인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홍법문화재단에다가 인연을 맺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